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특별히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아주 편안한 것 같지만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그냥 단순히 와서 쉬어라, 휴식해라, 이러한 차원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 안식, 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냐? 바로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막 창조하고 일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화에는 이 일곱째 날을 불길한 날로 여겼어요. 우린 7을 되게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중동에는 7이라는 숫자를 아주 불행의 숫자로 봐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안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4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빌딩 가면 1, 2, 3, 5예요. 4층이 없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외국에서는 뭡니까? 무슨 숫자를 안 좋아하죠? 6 같은 숫자. 완전한 수에 하나 빠지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666 이런 거, 우리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런 거를 되게 불길한 숫자로 여겼는데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일곱째 날을 불길한 그런 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안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이 안식의 날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거룩한이라는 이 말, 카도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사용된 것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 날. 그때에 가장 먼저 카도시, 하나님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귀한 단어가 어떤 장소도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말을 시간에, 안식일 그 시간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동안 깨어졌던,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의 날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안식,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거죠. 한편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냥 안식에 대해서 관망하거나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를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안식일, 쉬는 이 날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연습인 거죠. 그 날을 지키고 그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한편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를 또한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날은 내가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단순히 주일 하루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식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다른 표현은 뭐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른 걸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마주하잖아요. 그런 이 시간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도 안식 하나님 안에서 마주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 그래서 주중에 그 안식은 작은 안식이다가 마지막 주일날 이 안식은 우리에게 절정이 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중력장이라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이 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쉼을 얻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두의 초대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은 그 헛된 안식, 그 헛된 안식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이의 안식을 빼앗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내가 안식하면서 뿐만 아니라 진실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4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로에서 시작해서 명동으로 이끄시고 이제 고양시 지축으로 지축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렀습니다. 14년 동안 교회 공간은 이동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미아 십자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5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은 그분의 예술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술이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멋진 삶,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가치는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미아 십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하는 그 환대의 예배. 또 두 번째는 귀로만 듣고 듣지 않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셋째는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이라는 것은 흔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깃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일상 속에서 만난 것처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곳에 그 일 속에 스며드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일상 속에 숨겨진 그 보석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여기의 삶을 아주 감사하고 성실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소비적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소비적이잖아요. 거래적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사귐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명확한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의 중요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마치 바울이 셋집에서 사귐의 공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증거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사귐의 공간, 사귐의 관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가치는 지역과 함께하는 우정 선교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다른 이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 없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죠.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른 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거 넘겨주시면은 너무 글자가 작긴 하지만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아 십자가 교회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삶보다 내려가는 삶을 살며 넓은 길을 가는 것보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무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나만의 작품에 최선을 다합니다. 도시 속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주며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전하길 실천합니다. 도시 속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스며들도록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또한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축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거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기며 깊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이를 격려하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그래서 사귐의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죠. 교회는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포용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더 많이 갖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바로 안식의 처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헛된 안식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요 방향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 또 고독한 길이지만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또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사귐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격려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 사귐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진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하며 그들이 새롭게 삶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과정 속에 온전히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